좋은 주일입니다. 항상 좋은 주일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하루가 다 주의 날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고백하는 주의 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들을 보게 하시고 그 드러나는 바깥의 죄의 현상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중풍병자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육신의 병을 앓거나 또는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병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운이 없어서 또는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걸린 거야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질 때는 그것은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나에게 닥쳐있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내게 됩니다. 왜 나만이?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주어지는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로서 또 원망하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건성 그냥 요식행위로 왔다 갔다 그렇게 되면은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들이 마치 의인인 양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말은 민주주의나 그들의 숨어있는 뜻은 돈을 많이 벌고 그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교회에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쫓아가려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럼 노 크리스찬입니다.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들과 다르게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들은 죄라는 것이
법을 어긴다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한다거나 생각하는 일조차도 우리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가 무엇이라고 증명합니까? 그 죄는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고 또는 사단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이 낫다고 해서 막 기뻐 뛸 듯이 하는 것, 그런 것 별로 아닙니다. 누가 병을 낫게 했는지 여러분들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병자들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당신이 찾았던 12 제자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지요. 이제 당신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12 제자들이 당신의 일들을 대신해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피를 부르는 것 장면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자, 그럼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저희들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풍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함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순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12절에 보면 마태를 불렀을 때 그 마태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와 세리하고 가서 식사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세리의 친구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죄인들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세리의 친구들과 죄인은 예수님이 볼 때는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볼 때는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바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그때부터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과 죄인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이 바로 죄고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세상에서 자기들이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 보여서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죄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의인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큰 영생의 길로 쫓아가겠다고 마음을 붙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숱한 욕도 많이 해대죠.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낮은 자로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데 왜 회개하느냐? 이전에는 어둠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양식과 내가 먹는 양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 양식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양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 자들을 추수하러 내가 이곳에 왔고 그 추수하는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하고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가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그 양식이 바로 무엇이냐?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바로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저 밭을 봐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넉 달이 지나는 것은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변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죄인들을 불러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오신 것이에요. 그 죄는 세상에 짓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 우리들에게 당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로서 마태를 부른 거예요. 마태를 부른 건 여러분 마태만 불렀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마태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와 같은 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쫓고 싶어하는 마음. 세상에 있고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차피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우리의 대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의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알므로 인해서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포로는 바로 사단의 포로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단의 포로였고 거기에 얽매여 있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알게 되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4절에 보면 그때에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펼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삼기를 원하신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요한의 제자들. 근데 이 요한의 제자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인수인계를 다 마친 상태죠.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에 표현된 바로 엘리야입니다. 다시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가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신 이후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승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며 스스로 자기의 모든 사역들을 덮습니다. 심지어는 이 요한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꼭 남의 얘기를 끌고 오죠. 이거 요한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가서 책을 잡고 예수님을 모함을 하려고 그러면 뭐 거기 헬라 당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갖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돈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하나님께 내야 됩니까? 가이사에 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남이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 얘기해요. 자기도 금식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 보고 우리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열심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알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생된, 즉 새 것이죠. 새 옷을 갖다가 헌 옷에다가 헌 옷이 낡았다 해갖고 새 옷을 헌 옷에다가 부러진 데다가 붙이면 그 새 옷이 헌 옷을 잡아당기고 그래서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헌 옷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배 조각은 바로 무엇이냐면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낡은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옛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육적인 생각들을 얘기하고 나의 편견된 그러한 생각들의 그 생각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 갖고서만 더 이해를 못할까봐 한마디 더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낡은 포도주로 하면은 터져버린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 낡은 부대라는 건 뭐냐면 그 낙타의 낙타의 그 물주머니 그걸 갖고서 이제 했는데 그걸 오래 쓰게 되면 닳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무슨 것을 말하냐면 우리의 옛 생각,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새 언약이고 새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 안에 여러분 가득 채워 있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있는 옛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릇 안에 예를 들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들 그 여러분들 버려야 되지만이 새 것으로 담죠. 그것을 썩은 것이 있으면 버릴 때 그 그릇도 깨끗이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다. 금과 같이 깨끗한데 속에는 악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겉이 빨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독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도 없는 거짓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잔의 겉과 그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속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옛 옷을, 헌 옷이 바로 새 옷을 갖다 붙였다고 해서 그 헌 옷을 다시 잘 입을 수 없는 것처럼, 또 헌 포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포도주가 터져서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생각하는 그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새 것이 되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음을 바로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산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전 것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가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어놓고 다시 들어온 것에 눕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9장을 보면서도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병이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깥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벗겨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밖의 것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는 안의 것을 벗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것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도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도 되고 사람마다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일찍 간 사람이나 늦게 간 사람이나 받는 금액이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의미도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다. 너보다 훨씬 오래됐으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된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도 70, 80 먹어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머릿속의 생각이 이제 세상 것을 쫓지 아니하고 바로 영적인 것을 쫓는 새 사람으로 바뀐다면, 즉 옛 언약을 믿고 옛 습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편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 것을 좀 불편하더라도 새 것을 쫓아가고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변하기를 작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찾아와서 이제는 그들을 죄인이 아니게 바꾸게 하시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회개할 이유도 없거니와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어둠 안에 있고 내가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세상적인 것을 끊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 금식한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밥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는데 이 금식이라는 것 한번 볼까요? 15대를 한번 보실까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어갈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요, 내가 신랑인데 결혼하는 그 잔치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굶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을 접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혼인집에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밥도 안 주고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어려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항상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2번이나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금식은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기도하러 가는 것을 그걸 금식기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기도는 세상 것을 끊는 것, 세상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기도원에 가서서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한다고 5일, 일주일, 10일을 갔다 할지라도 마음이 집에 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굶으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 것을 끊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 여기서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그들이 금식해야 되냐? 즉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양식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양식이고 그것이 바로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먹는 그러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구태여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시면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금식이에요. 즉 하늘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못 먹게 되면 금식하는 거고 말씀을 먹게 되면 바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밥을 안 먹는 것, 그거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가 좀 경건해지기 위해서 그냥 밥을 안 먹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금식은 아니에요. 세상이 겉으로 보이는 금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금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금식은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끊는 것, 생각을 끊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말씀을 탁 보고 세상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금식이 아니죠.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금식하라 얘기하는 것. 그런 뜻은 영적인 뜻으로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지, 그것이 우리가 밥을 굶는 그런 우매한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배지옥과 포도주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무엇을 바꿔라 이거예요. 사고,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을 바꾸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깥으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법이나 하나의 의식이나 그러한 모든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걸 바로 배우는 거예요. 외형적인 현상을 배우다가 이 말씀이 내가 만나게 되면 즉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눈물 콧물이 나오는 그런 외연적인 현상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변화가 돼서 내 생각의 틀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틀인 예수 그리스도의 틀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변화되는 나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내 안에 나의 생각들이 이제는 무너지게 되고 내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들이 바뀌어지면 주의 말씀대로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나와요. 왜? 지식이 바뀌고 새로운 것을 아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막 좋으니까 입으로만 나와. 그러다가 이제는 점차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줄어들고 스스로 자기가 행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지 말아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일들은 어저께 회개했는데 뭐 또 회개해?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들, 그런 죄들에 대해서 자기 전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새날을 맞춰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틀의 구조, 옛사람의